오늘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입니다. 찾기 되게 쉬워요.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도다. 나 여호와라. 내손을 너희를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손을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함께하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장에 붙여주며 에돔 마을이 우리가 모든 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사하였다.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몰라. 사람들이 그들을 걸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하신 줄을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시며 너희는 부끄러워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하여서 싫어하시다 하시리라. 아멘. 5절까지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아니까 그냥 한 99%는 영어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시 이제 말라기로 연결돼서 제가 말라기를 계속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가 없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없으면 망한다는 첫 번째의 가르침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과 유다 남쪽을 다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에 피난 가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말라기와 많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선지자로서 400년 동안 이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 동안 공백 기간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애들 학교 대다주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5시간, 6시간 동안 못 볼 거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그 마지막 5시간, 이제 5시간, 8시간 후에 볼 텐데, 그러면은 그 5시간의 공백 기간을 보고 내가 애들한테 드랍업 해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뭐 말하는 거 있습니까? 그냥 Hey, have fun. 저는 항상 우리 빅토리,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라기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 공백 기간을 두고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는 432년 BC에 정도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7년 동안 육군사관을 보냈는데 이제는 스카이프 타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7년 동안 아무런 연락을 못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7년 동안 연락은 없을 텐데 그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뜻이에요. 400년 동안 이제 말을 못 할 텐데 그러면 마지막 말을 뭐를 할 건가?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이에요. 계시가 없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고 있는데 여기는 영어로는 오로코라고 써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담이라는 뜻입니다. 부담, 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7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못 볼 텐데 그러면 뭔가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 애들을 딱 갖다 데려다 놓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무엇을 이야기할 건가? 그게 바로 여기에 부담이라는 겁니다. 중요하고 묵직한, 그죠? 이 정말 관계에서 제일 최고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한 부담과 그러한 짐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은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해 주신 거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나. 400년 공백 기간을 두고 말씀해 주신 것, 창세기 1장을 두면서 말씀해 주신 것, 아니면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그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꼭 필요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를 붙잡고 아니 사시면 우리는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계시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필 때, 말씀을 볼 때 하나님과 바로 앞에서 우리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우리가 필요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적으로, 그저 필링이 좋으면 좋고 필링이 나쁘면 나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성경 말씀으로서, 그저 이 스크립처로서 하나님의 많은 부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부담을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부담이 전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담, 그래서 그 무거운 짐 같은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꼭 말씀해 줘야 되겠다, 그런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자녀분한테 뭐 얘기해 주고 싶은 사람 아니세요? 당연하죠. 예, 뭐 하루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 상황마다, 내가 이러한 내 경험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그죠? 그게 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부담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 부담이, 세 가지의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부담이면 내가 이 말을 꼭 해줘야 되겠다라는 부담이 있고, 내가 이 말을 해줬을 때 꼭 좀 들어줘. 그죠? 근데 우리 이거 꼭 안 들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부담. 안 들면 이 망해, 너는 붙잡으면은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거 안 들면 너 망해. 그런 부담.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부담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부담을 가지고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죠? 그거는 그냥 이제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아직도 애들이 집에 있을 때, 그죠? 아직도 애들이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조금 좋은 생각이 있을 때, 그 시간은 이제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갖고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해주고, 이거 말 안 들으면 너 망해. 이거 말 들으면 너는 성공할 거야. 그런 부담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부담을 본받아서, 선지자의 부담을 본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아이들한테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계시가 없으면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복을 받고 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계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계시를 보고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계시가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가서, 그죠? 그 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AD 1000년쯤에 어떠한 그 천주교의 교황의 아들이 한국 근처까지 갔대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받는 것을 사용하셔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 계시가 없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부담을 갖고 말씀하신 경고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죠? 그게 바로 계시이기 때문에 그 계시 없이는, 매일매일 살면서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배워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400년 앞에 공백 기간을 두고 뭘 말을 해주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신 거 아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사랑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얼마나 우리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가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그 다음에부터 말을 들어요. 그죠? 말은 그 사랑에 관계없이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척하는 거지 진짜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지 그분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써 있어요. If you love me, you will obey me. 너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나를 순종할 거라고. 그건 사랑에 관계없이는 순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400년 공백 기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내가 너를 계속 사랑하노라. 그래서 두 번째 가르침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의 육신적인 아버지로부터 그죠?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거는 그렇게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경우에는 제가 8살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거를 사용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를 평가한다면 그거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나를 평가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를 그대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한다는 뜻이 뭡니까?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영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애가, 내 무릎팍에 앉아서 갑자기 있다가 내 뺨을 쫙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그랬죠. 뭐, 할아버지 털 막 잡아 당기고 막 그냥, 그런다고 막 할머니, 아빠, 엄마 막 다 때리고, 그러죠. 지금은 기억 안 나겠지만 애들이 어쩔 때는 할머니 막 때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엄마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쁘고 우리 누나 안 볼 때 막 때렸어요, 내가. 너 우리 엄마 때리지 마. 네가 뭔데 그냥. 그죠? 우리 엄마니까 왜 걔 우리 엄마 때려요,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나한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뭡니까?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그 주인이 왔는데 그 주인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에 써 있잖아요.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쫓겨냈어요. 쫓겨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죽였어요. 그 죽인 사람들을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히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영 다른 거예요, 우리랑요. 우리도 사랑하죠. 한계가 있죠. 근데 그 사랑의 한계가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애누리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박살내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랑 너무나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시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무엇을 하셨나, 그저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았을 때 그럼 우리가 아버지니까 그러면 나도 그분처럼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야지. 예, 그것을 그렇게 되는 거 본받아야지 우리의 육신적인 아버지를 보면서 아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깨달으려면 그거는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두 번째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나.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거 진짜로 높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어떤 감정들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를 이제 제가 맨날 와이프랑 연애할 때 그랬거든요. 나 언제 결혼할래? 나 언제 결혼할래?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연애할 때. 갖고 이제 제가 3개월 동안 전화했거든요. 근데 이제 2개월 후에 나한테 결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내가 좋은지 진짜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하고 내가 이제 결혼할 거니까 그 이제 승낙해 달라고 딱 그랬는데 승낙해 줬거든요. 예, 근데 승낙한 다음에 이제 좀 썰렁한 기분이 났어요. 근데 그 우리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뭐 할까? 예, 우리 뭐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그때 스타벅스 했는데 딱 일어나서 신사숙녀 여러분! 제가 원래 제가 수줍은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기에 제가 안 그런 것 같지만 제가 수줍음 많이 타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죠?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좋은 게 그냥 갑자기 표현이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훌륭하신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그 마음 안에서 어떤 감정이 나겠습니까? 최고로 좋은 감정, 최고로 기쁜 감정, 그죠? 예, 미국 온 거보다 더 좋은 그런 감정. 예,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리스펙트하고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분을 최고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의 목숨까지를 버리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최고가 되는 그런 감정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올바른 거 아십니까? 그분을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 그분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분만을 따라야 되겠다. 그런 감정이 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감정이 났습니까? 좀 무식한 감정. 조금 반대하는 감정.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나와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I love you 했는데 How have you loved me? 그죠? 옛날에 제네 잭슨이 그렇게 노래 부른 것 같아요. What have you done for me lately? 그런 거. 그죠? 그렇게 I love you 했는데 What have you done for me lately? 왜 그러냐? 그 상황이 좀 그랬거든요. 예? 경제적으로도 별로였고, 그죠? 그 왕 그런 데도 싸움이 너무나 많았고, 그렇게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지? 그런 좋은 감정들을 가져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나쁜 감정, 그런 네기티브한 거, 그런 감정들이 많이 나왔는 게 왜? 하나님을 제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좀 우습게 여긴 것 같아요. 우리도 우스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뭐 내가 너 뭐 해줄게 뭐 하면은 지가 뭔데 뭐 그렇게 여겨요. 그리고 우리가 뭐 I love you 한 거 우리가 사랑을 우습게 여기니까 내가 우리 강아지 사랑하는 것처럼 그죠? 뭐 물론 사랑하죠. 물 주고 밥 주죠. 하지만 나의 편안함이 그죠? 강아지 때문에 나의 편안함이 없어진다. 그러면 강아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그죠? 강아지가 뭡니까? 우리 애들도 그냥 안 보는데. 안 그래요? 맨 처음에 뭐 애기 나면 뭐 기저귀 가지고 너무 좋죠. 이게 내 flesh and blood. 그죠? 너무 그죠? 너무 귀엽고 근데 뭐 한 6개월 지나봐요.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이거. 그죠?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랑을 너무나 우습게. 왜 우리는 사랑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나?
내 상황을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 상황이 좀 더 좋아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건데, 상황이 안 좋은데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가? 아니면 반항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런 반항적인 대답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답에,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이상하죠, 좀. 그런 대답에,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애들한테 항상 그래요. When you are a little kid, 그죠? 네가 어렸을 때 내가 기저귀 몇 개 갈아준 줄 알아? 네? 엄마가 너를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너를 갖고 다니고, 살도 몇십 파운드 찌고, 그죠? 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런 반항적인 사람들이 대답을 했을 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며, 쭉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초점은 뭔가, 나는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라는 그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 다 알았어요. 왜?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뭐였는지.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먼저 나온 애가 축복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죠? 나중에 나왔고, 그죠? 뭐 몇십 분 차이로 나왔겠죠? 아니면 바로 뭐 자꾸 나왔는지. 그리고 에서는 뭡니까? 사냥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남자의 남자. 근육도 크고 막 그냥 털도 많이 나고 힘도 같이 차고, 뭐 배고프면 가서 막 잡아오고 막 그냥, 그죠? 사자 하나 잡아서 구워 먹고 먹어. 근데 야곱은 뭡니까? 그 두 번째 얘기였고요. 그리고 마마스 보였어요. 집에서 요리나 배우고, 그죠? 털도 없고 아주 참 그런 남자의 남자가 아니라 좀 이렇게 집안에서 살림하는 남자, 뭐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당연히 에서가 성공하고 야곱이 성공을 안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구약이니까 이제 그림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당연히 에서가 선택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지, 그것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는 사람과 하나님 은혜 바깥에서 사람하는 게 이렇게 다르다. 인간이 볼 때는 당연하게 이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사는 것이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사는 것이 이렇게 멸망적인 것이다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사랑은 은혜고, 그죠? 야곱은 은혜 안에서 사는 거고, 에서는 은혜 바깥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다른 것이 뭡니까? 은혜가 다른다는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이 사람의 결과의 삶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에서가 훨씬 낫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은혜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고,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풍성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ll about grace예요. all about grace. 진짜 은혜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추측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누구 할 때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사랑이지, 여러분께서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다, 이거 해봤더니 이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험으로 배운 게 있죠. 경험으로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우리 필리핀 팀이 갔는데 하나가 거꾸로 돌아옵니다, 지금요. 왜 돌아오냐면, 잘하면 마르크도 돌아올 뻔했어요. 우리가 갑자기 옛날에 한 4주 전이죠.
우리 하우스처치 하면서 마크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여권에 2달밖에 안 남아 있대요. 근데 뭐 이제 7월 달에 올 거니까 뭐 2달 그 익스파일 되기 전에 오면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6개월 필요해요. 6개월. 6개월이 안 남아 있으면 떠나지도 못해요. 근데 데이빗이 떠나기, 그러니까 이 필리핀 에어라인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보고 못 가게 해야 되는 건데, 못 가게 했으면은, 그죠? 월요일날 가서 여권 하루면 나와요. 샌프란시스코 패스포트 센터 가면요, 아침에 가서 줄 서 있다가 애플리케이션 쓰고 그러면은 3시에 픽업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어요. 예, 금방 나와요, 그게요. 예, 비행기 티켓 있으면은. 예, 근데 떠나갖고 열 몇 시간 가갖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그 중간에서 누가 체크한 거예요, 그걸요. 그래서 거기서 MBC에 전화해보고, 그러니까 2,000불짜리 레슨 배운 거예요. 내가 마크한테도 그랬걸라니. 근데 마크가 그때는 이제 레슨을 나한테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엑스퍼다이드 해갖고 새로 발급한 다음에 간 거 같걸라요. 근데 데이빗은 뭐 안 그랬어요. 그 데이빗성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2,000불짜리 레슨이에요. 여러분, 근데 20,000불짜리 레슨보다 낫습니다. 배워야 돼요. 예. 경험 좋죠. 지식 중요합니다. 예. 정말 근데도 이 인생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뭐 우리의 갖고 있는 돈, 우리의 재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정말 우리가 지옥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지옥 만들었는데요? 하나님 만들었죠. 그죠? 진짜 나중에 진짜의 지옥도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예. 근데 지옥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 지옥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해요? 3절, 4절, 4절까지 다 읽은 것처럼 그러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겪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 자기의 생각대로 내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곳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보면 정말 살벌한, 그죠? 살벌한 곳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런 법이 없고, 그런 은혜가 없고, 그죠? 어저께 누가 또 9시쯤에 거기 하이웨이 101 테프트 거기 그런 길에서 사람을 치워서 죽었겠죠? 예, 도망갔대, 히렌왕. 그래서 누가 전화했는데, 애나무가 있다 가보니까 이 애나무가 아니라 사람이래요. 살벌해요, 이 동네도. 근데 치면서 몰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모르죠. 안 쳐봤으니까. 예. 근데 정말로 동물이었나? 예? 그렇게 쳤다면 살벌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빨리 쳤으면 병원에도 빨리 가갖고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한 잘못을 감추려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에돔의 나라, 에서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해 볼 때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의 문제. 그냥 내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 히브리서 9장 27절 얘기해 주신 것, 제가 금요일날 말씀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곳에 앉아있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거 은혜예요. 네, 우리가 정말 이런 좋은 샌루이스에 이민 온 거 은혜예요. 가족이 있는 거 은혜예요. 삼촌이 미국에 사는 거 은혜예요. 조카가 이거 딱 끝나면 다 갖다 주는 거 은혜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밥 해주는 거 은혜예요. 밥이 아니라도 스낵 해주는 거 은혜예요. 오늘 밥 없네, 스낵이네. 확 이거예요, 여러분. 스낵만 해도 어때요? 은행 먹고 살 수 있는데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나스 얼마나 주여.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은 지옥밖에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지옥 말고 다른 거 다 하나하나 받은 건 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은혜이기 때문에 100년 전에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했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거고, 우리가 가는 것도 다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분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다 미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다 은혜예요, 그 사람들이. 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AD 1000년에 그 교황의 아들이 한국 근처에 간 게 은혜입니다. 거기서 누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누가 백두산 건너서 그저 은혜 전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요.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지옥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꼭 있어요. 그죠? 나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라고. 그죠? 나는 그래도 pretty good person. 그죠? 그런 사람도 꼭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훈련받은 것 중에서 예수님의 스타일 전도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스타일 전도는 뭐냐면 그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지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쫙 찔러. 네가 얼마나 이 구원자가 필요한 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가지만 얘기해요. 십계명 중에서 다는 얘기한다. 뭐냐면은 너 거짓말 했냐? 그러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노래요. 그러면은 have you lied before? No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not even little one? 그래요. 야, 그래요. 너 금방 거짓말했지 너. 내가 그저 큰 거짓말 했냐 물어봤는데 아니 조그만 거짓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조그만 거짓말 자주 하잖아요. 그죠? 왜 거짓말했지 물어봤지. 내가 큰 거짓말 했냐? 거짓말 한 거 두통 나거든요. 그러면 너 훔친 거 있어? 내가 훔친 거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요. 제가 미국 부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미국 부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 집에 US government라는 볼펜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AFKN, 한국에서는 AFKN이죠.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FEN, 네트워크, 테레비인데, 테레비에 맨날 선전 나와요. fraud. fraud가 한국말로 뭡니까? 사기. 그래서 그게 무슨 사기냐면, US government 거지, 그게 니네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보여주는 게 집에 볼펜 보여줘요. 그럼 우리 다 걸렸거든요? 집에 다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이 일하다가, 우리 매형이 일하다가, 내가 딱 꽂고 오잖아요. 그러면 딱 옷을 못 벗을 때 그냥 집에 딱 갖다 놔요, 이걸요. 그죠? 꼭 훔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이렇게 묻혀서 오는 거죠. 그러면 묻혀서 왔으면은 주인을 찾아서 되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왜? 그냥 집에 또 볼펜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기예요, 사기. 도둑입니다. 도둑이에요. 거짓말했죠? 도둑질했죠? 그리고 또 간음 얘기도 합니다. 간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고 마음에서 간음을 했으면 간음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진짜 세 개 다 걸려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는데 심판 하나님께서 올바르고 정의로운 심판관 안에서 있으면 그 심판관이 너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냐? 심판을 내리겠냐? guilty or not guilty? 당연히 guilty죠. 왜? 이 사람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죄를 졌으면 죄의 대가가 사망이기 때문에 너를 지옥으로 보내겠냐? 천국으로 보내겠냐? 당연하게 지옥행이에요, 우리는요. 당연하게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그죠? 우리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죠? 예.
할렐루야 하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우리의 대신으로 치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대신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기에는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의 몸 덩어리에 놓고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보혈을 흘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시기를 얘는 죄가 없어. 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거기에 맡기기 때문에 그죠?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바깥에 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대가를 다 치러 주셨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는 1단계의 은혜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 본받음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 우리에게 능을 해주사 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cleansing and conquering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나는 그런 질문도 맨날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죠? 이 착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냐? 거기 답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답은 그러면 착한 사람의 기준이 뭐니?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꼭 나 다음이래요. 나까지만 그죠? 딱 그래서 턱걸이 딱 올라가고 나 다음부터는 다 지옥행이고 나까지만 천국행이에요. 그죠? 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는 그 펄슨이고 나 다음부터 쟤는 안 돼. 나는 괜찮은데 쟤는 안 돼. 우리가 다 그런 기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공평한 기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게 해주시고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눈처럼 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죄인으로서 지옥에 마땅히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되게 겸손해져요. 그죠? 교만하신 분들은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는데 그 안에 좀 살다 보니까 조금 교만해져요, 우리가요. 이제 이 안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텃세 부리는 거예요. 짬밥. 그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래 살아서 이제 경력이 좀 있으니까 맨 처음에 사람들 야 엎드려 뻗쳐 좀 자동 그죠? 막 그렇게 텃세 부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도를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왜? 내 자격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겸손해지고 자기의 자랑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내가 좀 교만하고 나의 자랑이 조금 나온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아직 은혜를 모르는구나.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지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천국 간 거 아니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천국까지 모셔다 주는 거지. 나를 위해서 나를 거기까지 갖다 주는 거지. 내가 잘나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고 자기의 자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선물로 주신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가 꼭 따라가요. 그래서 내가 좀 겸손하다.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은혜 안에서 바깥에 좀 타락했든지. 예? 내가 좀 나의 자랑을, 나를 좀 내세운다. 그게 뭡니까?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 예.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예. 기쁨이 없다. 아직도 얼마나 지옥이 나쁜 곳이고, 아직도 얼마나 천국이 좋은 곳인지 아직 모르고, 우리가 보이는 이 70년, 80년, 그거 땡이 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캐리를 탔는데 나는 혼다 코드밖에 못 끄네?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저 사람은 정말 스테이크집에 가서 맨날 밥 먹는데 나는 왜 집에서 그냥 밥이랑 콩나물만 먹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그 불공평해. 이거는 스테이크하고 김치하고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천국하고 지옥이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천국을 선물로 줬다는 그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고 자기의 자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선물로 받는 사람으로서 기쁨이 찬,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산다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5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더라.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그죠? 위대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도 위대하시고 교회 밖에서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너희는 목도하고 그 일을 다 보고 은혜 안에서 살면은 성공하고 은혜 바깥에서 살면은 멸망한 것을 봤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이 봤어요. 그죠? 사람들이 죽을 때 정말 두 손 쥐어주고 이렇게 니체처럼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고 스탈린처럼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고 정말 천국을 보면서 그런 사람도 있대요. 천국을 보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다르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이 전부 다가 크리스천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크리스천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과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서 사는 것과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뭐 위대하다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정말 진짜고 가짜고 그런 토론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메이플라워가 오면서 그랬어요. 걔네들이 미국에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겠다. 메이플라워 컴팩트가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면 그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왜? 하나님은 다 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불란서나 영국이나 한 번은 굉장했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다 그냥 내려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네, 세상이 타락되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잘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자꾸 이러는 겁니다.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 부담 얘기했는데 굉장히 저한테 큰 부담이 있습니다. 한 2달 동안 하나님께서 부담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부담이 뭐냐? 교회를 청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퓨어하게. 왜? 우리는 예수님의 뭡니까?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신부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부가 왜 하얀색 옷고 갑니까? 청결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퓨어. 왜? 남편만. 그죠? 남편을. 그런 마음에서 하얀색 입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아무리 타락해서도 우리 교회, 예수님의 신부는 그런 퓨어한, 예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내가 왜 내 몸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 퓨어해지는 그런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담 있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맨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는 나중에 목회했으면 괜찮겠다. 그런 부담도 조금은 있었는데 지금 받는 부담이랑 그 부담이랑은 이게 또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이 그런 부담을 좀 알아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멸망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 지금 스트러글하는 이 죄의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것, 이겨주시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정말 어디 가면 맨 뒤에 갖고 그랬어요. 학교가 맨날 조사하잖아. 아버지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학교에서 왜 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없다는 것에 굉장히 제가 조금 이제 수줍음 타고 그런데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고요. Fatherless I will never be. 우리 뒤에 큰 백 갖고 있는 사람. 우리의 백이 아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우리를 양자 삼았다. 여러분 양자 삼을 때 애들이 아빠 고릅니까? 아니요, 아빠가 우리.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 우리 나라 이름 조선, 초선 얼마나 좋습니까? 추스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남북도 갈라지고 우리도 갈라졌잖아요. 거기도 초선이고 우리도 초선이었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 안에서 이끌어 주시고 정말 그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서 그죠? 성장해서 뭡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렵고 정말 모든 것이 주님에 대한 것으로 변하는 그죠? utmost concern for him. 주님이 최고가 되는 그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I love you! 그랬을 때 마음 안에서 찡찡찡찡찡 하는 그죠? 여러분이 미국 왔을 때보다 100배, 1000배 더 좋고 그죠? 그런 마음이 생겨서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몸을 바치고 헌신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뭐 아프리카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죠? 선교도 가고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요 하나님과 맨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를 계속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그런 열매들이 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거를 짜보려고 하면요 여러분 거시기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은혜 안에서 살고 사랑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살면 그런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나옵니다. 열매가 저절로 나는 것처럼 많은 열매 맺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헌금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9장 모든 것 다 주
가르쳐 주님을 섬기리. 나 비록 약하나 주 말씀을 살리라. 아멘. 다 일어서셔서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계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손에 안에 있고 말씀을 필 때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서 우리가 이 인생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은혜를 오늘 하루하루 살 때마다 헤아리며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 분인지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주님께 또 이 제물도 바칩니다.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제물과 이 삶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제물과 몸을 바친 성도님들에게, 이 제물과 이 마음과 정성을 바친 우리 이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주야로 하나님의 계시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최고로 하는 높임의 삶을 살도록 축원합나이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 많이 있사옵나이다. 그분들에게 은혜를 미치시사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몸 고침과 마음 고침 모든 고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